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자, 우선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도, 마치 기도의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나열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기도에는 이제 간구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중보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좀 그것은 좀 과장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지금 기도의 어떤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교회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접속사가 나타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왜 갑자기 기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앞의 내용과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앞에 1장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갖 신화적인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에 파손된 자들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그 말씀의 본질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끝내자마자 바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2장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신화적인, 신비적인 또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따져서,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자, 이거 봐라, 여기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 앞뒤 문맥을 따져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2절을 보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지금 잘못된 교훈, 이 세속적인 교훈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기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 뭔가 어떤 이 세상의 복을 간구하는, 명예와 권력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칠 리가 없겠죠. 그죠? 그걸 인식하고 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마치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 어떤 임금, 황제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당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랑 기독교 역사 공부하실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타인은 1차적으로 나에게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 부부지간에도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 때문에 내 부모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내 자식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 원수 같은 당시 로마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식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부분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심정으로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밀란을 일으켰던 이 반란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라고 물었죠.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예요? 빌라도는 그 예수님한테서 어떤 죄목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대답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바가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라바는 아바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아바는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에요. 즉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즉 이 인간 세상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인간 세상의 아들을 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죽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는 예수도 죽여버린 존재들인데, 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야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 없다. 니네가 이 죄값을 당해라 라고 손을 씻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함 쳤는 줄 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한테 돌리세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 사랑하고 용서할 위치에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한테 붙어있는 일,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분의 품 안에 그저 안겨있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그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자가 누리게 될 경건이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이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라, 국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뜻이에요. 먼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인간에게 어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 내 원수와 같은 그 인간에게 절대 나는 저 사람한테는 복음 안 전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진심 어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지로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용서했다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냥 마음속에는 답답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그런 가식적인 행위가 용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착각하지 마셔요.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와 앞뒤 문맥을 다 따져가면서 읽어보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단순히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 지도계층과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그 복음이 모든 계층, 모든 직분, 모든 부류,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든 저 거지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복음 전하지 말고 사람 가려가면서 말씀 가르치지 말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의 속사람이 죽어 있음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이 세상 권력자들과 가깝게 지내라는 말씀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노력해봐라 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너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용서의 마음으로 내 눈으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제가 따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쉬었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